예,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네, 아멘. 예, 그렇죠. 예, 저희는 주보에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난주 빈프교회와 또 그리고 푹탕교회를 잘 방문하고, 또 우리 부활절을 기해서 우리 또 빈프교회에서는 우리 복음팔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빈프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티도 이렇게 같이 나눠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도 해주고 한글 교실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기회가 있다면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푹탕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해 줬잖아요.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이제 푹탕교회 건축을 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건축이 완공되어서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지역 주민들과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또 저희 교회는 가서 축하해드리고 또 격려하고, 목사님을 격려하고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9시간 차 타고 가기가 쉽진 않았지만 왕복 18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음번에는 같이 한번 가시죠. 가면은 차도 타고 배도 타고 배 타고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지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베트남 푹탕 지역이 방리우 쪽에 있는데 남단 쪽이에요. 그 베트남 남단에 그 지역의 유일한 교회라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비움과 채움의 팔복이란 주제로 이제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팔복하면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르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 무엇이 복되다고 생각하나요?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채워지고 뭔가 갖춰지고, 그러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통장에도 돈이 꾹꾹 채워져 있고, 어떻게 요새 통장은 플러스이십니까? 마이너스이십니까? 꾹꾹 채워져 있고,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 꽉꽉 채워져 있고, 그죠? 뭔가 부족함이 없고, 내 마음과 내 속에는 내일은 뭐 할까? 야심과 야망으로 꽉 채워져 있고, 그죠? 예, 우리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흔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채워져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았죠? 도리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비워진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비워진 자.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이 비워진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해요? 마치 구걸하는 심령이 되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의 복과 예수님 말씀하신 복의 차이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상적인 복과는 많이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좋으십니까? 우린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고통과 슬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항상 뭔가 기쁘고, 항상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항상 평안하고.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감을 느끼고, 항상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럼 행복해, 이게 최고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은 역으로 그게 아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이 로마의 철학이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그 당대를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행복과 아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보면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이 애통하는 것, 이 슬퍼하는 것은, 이런 감정은 아주 미성숙한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정말 성숙한 사람, 정말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은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자기의 마음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죠?
그죠? 여러분 알죠? 중도, 중립, 헬라 철학의 중립, 그죠? 이 불안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감정의 요동함 없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나 여성들 혹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시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주류의 사상을 거스르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 애통해라, 통곡해라, 슬퍼해라,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통곡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복은 정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또 우리가 은혜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의미부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의미 한번 넘겨주시면, 예, 자, 지난주와 같이 이렇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예, 마카리오리 호이, 예, 펜손테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세 손타이. 예,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그리스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이걸 한번 따져보면 넘어가 보시죠. 예. 자, 마카리오리, 아까 앞전에 나왔던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나눴죠. 참 복되구나라는 단어예요. 참 복되구나. 그 사람 참 복되구나. 바로 그 단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펜손테스, 이렇게 나와 있죠. 펜손테스. 어떤 사람?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펜손테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그리스 단어 중에 이 펜손테스라는 단어는 슬픔에도 정도가 있잖아요. 작은 슬픔, 그죠? 큰 슬픔. 아주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펜손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으로 잃어버릴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자녀를 앞에 두고 처절한 심정을 가질 때 펜손테스, 내가 애통하고 있다. 이 단어를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 나사로에 대해서 애통해 하셨을 때 그때 펜손테스는 단어를 쓰는 거죠. 슬퍼하는 것, 지극히 슬픔. 그냥 눈물 조금 흘리고 흐느끼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는 것. 그 격한 감정.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극도에 차서 애통하는 것, 애간장에 녹을 만큼 통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펜손테스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복이 있죠? 자, 한번 넘겨보시면, 네, 파라클레세 손타이 이렇게 돼 있죠.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세 손타이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위로하신다로 번역돼 있죠. 위로하신다. 그러나 직역하면 옆으로 부른다 라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르다. 자기 옆으로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으로 불러들이신다. 이게 위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지극히 통곡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옆으로 부르신다. 파라클레세 손타이. 파라, 뭐뭐 옆으로, 클레세, 부르다. 그죠? 부르다,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클레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파라클레토스. 누구시죠?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령님이 위로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고 간절히 통곡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옆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옆으로 부르셔서, 당신 옆으로 불러들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 바로 그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 사랑하시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됐을 때에도 큰 아들이건 작은 아들이건 다 사랑하지만 마음이 가는 아들 있지 않아요? 어려운 자녀, 약한 자녀, 몸이 아픈 자녀, 뭔가 부족한 자녀,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렵고 약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옆으로 불러들이셔서, 통곡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자신의 옆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한 단어, 그게 무엇입니까? 파라클레세손타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당신 옆으로 불러들이셔서 그 약한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애통하고 통곡할 만한 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통곡 그 자체,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마음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일까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의 어둠의 시기를 보낼 때,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아무도 모르게 흐느껴 울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패배자요, 망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주님 앞에 애통해하면,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애통함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걷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흐느껴 울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통곡하고픈 슬픔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그 어둠을 뚫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세 가지 애통의 종류들을 특별히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그 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한번 세 가지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상실의 애통입니다. 우리가 상실하기 때문에 애통해요. 그렇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애통을 표현하십시오. 그 애통을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극단적으로 겪는 애통함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상실의 고통이죠. 상실의 고통.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 가장 큰 인간이 겪는 고통이 뭘까? 군대 가는 거, 남자들의 고통,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뭐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남자들이 군대 갈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보다 더 센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성들, 남자들 군대 갔다고 여성들 앞에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의 출산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이랍니다. 그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군대 가는 것보다, 출산하는 것보다 더 극도의 스트레스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과 사별, 그것을 경험할 때 많은 슬픔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특별히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나의 자녀, 부모, 인생의 또 배우자, 동반자, 이런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실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상실의 애통함을 경험하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 또 가족 중에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도 참 큰 아픔이지만 어떤 게 큰 고통이냐면,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교구 지구 목사를 하면서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 지구에 처음 갔는데 신년이 되면 신년 축복 새벽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죠. 그때 처음 갔던 교구에 그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어요. 바로 며칠 전에 암을 진단받았다는 거예요. 자매님이신데, 근데 이제 암을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죠. 2년이 못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소천하셨어요. 암 때문에. 근데 그 가족들이 그 2년 동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 한 명이고 남편 계시고 엄마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러는데 볼 때마다 이게 예배 끝나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왠지 눈에 눈이 이렇게 그냥 눈물이 고이시고 그런 걸 봐요. 아들이 군대 가 있었는데 휴가 나오면은 저를 보면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 아내가 아팠을 때 그 가족들이 다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죠?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애통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애통하는 애통. 여러분 얼마나 애통하고 통곡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애통함이 있나요? 내 가족 중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슬픔을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에 대한 상실뿐만 아니라 이런 상실도 있어요. 인생을 잃어버린 상실. 이것도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가까운 인생, 내 인생인데, 그죠? 비전과 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 목표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끝자락에 내몰린 것처럼, 그죠? 그리고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죠?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다 이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다 준비해 왔건만 갑자기 터진 코로나를 말미암아, 오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문도 열 수 없고 그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만들어 온 것인데 한순간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에 내몰릴 때, 삶의 정말 끝자락에 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애통함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애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덮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 고통을 비우십시오. 그 고통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결혼 정년기를 지났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아프셔가지고 그 어머님을 돌보시느라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칭찬하죠. 참 이렇게 부모님 사랑한다. 그 효심을 칭찬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어느 순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홀로 그 어머니를 모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어머님 천국 가셨으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 말을 듣고 그 상황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 내가 여기서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너무 슬퍼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성경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슬픔을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꾹꾹 담아두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일찍 잘 극복하고 자기의 삶에 복귀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머를 들어도 웃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아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고 삶의 희도애락, 감정을 느끼는 그 기관이 망가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식욕도 잃어버렸어요. 우울증인가 싶어가지고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을 먹었어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잠시뿐이었죠. 그는 결국 전문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분이,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슬퍼해야 하는 순간에 그 과정을 건너뛰어 버렸군요 라는 거예요. 슬퍼해야 될 순간, 애도해야 될 순간, 울어야 될 순간에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셨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애통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과 애통이 있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가족이 아파한다고 내가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슬픔과 애통을 넘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곤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하라, 슬퍼해라,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할 땐 애통해야 된다. 슬퍼할 땐 슬퍼해야 된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우셨고, 장차 망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고 사셨어요.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상실했을 때 통곡해라. 사랑하는 이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볼 때 통곡해라.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은 상실을 경험할 때 통곡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가 너를 내 옆에 불러들여서 너를 위로하고 네가 그 애도의 기간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통곡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기도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이 있다면 목장 공동체에 가서 나 슬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상실의 애통입니다. 자, 두 번째 애통은 타인의 애통입니다. 타인의 애통이에요. 타인을 향한 애통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타인을 향한 애통을 볼 때는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애통이란 단어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그 고통에 나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에 공감하면서 그들의 슬픔에 참여하는 애통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보면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면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전에 빈포교회 갔을 때 우리 그 중학생 한 명이 빈포교회 갔는데 한 아이가 오늘 그 예배 중간 이후부터 끝부터 이 중학생 아이한테 꼭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예요. 안기면서 거기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얘가 내려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사연 있는 아이죠. 왜 그래요? 부모님이 다 떠났어요. 버리고 간 아이예요. 부모님이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따뜻한 품이 그리워서 이 중학생 아이에 다 이렇게 안겨 있는 거예요. 안겨 있는 거예요. 이 중학생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꾸 눈에 밟혀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눈에 밟혀요. 그 아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고통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가 있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슬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애통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재학 중에 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이 전도사님은 예배 때마다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막 울어요. 왜 울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전도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울어요? 죄 지은 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물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말하기를 제가 울 때에는 죄 지은 게 많아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우는 거는 이상하게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피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가 그리고 나의 교회가 왠지 늘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신학교의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학생들이 이 전도사님만 보면은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 맨날 저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한 거죠. 어떤 애통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해. 기쁨이 없잖아. 얼굴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아. 아마 죄에 짓눌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의 애통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애통. 한국 교회를 향한 애통이에요. 주님의 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그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도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애통해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있는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성적을 비관하고 미래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아직도 통일되지 못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부모가 떠나고 홀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민으로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물 짓는 교민들을 위해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역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가 줄이고 애통하는 것을 보면 창자가 끊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들을 생각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영혼들 절대 그 자리에 난 내버려 둘 수 없다 말씀하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애통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웃 가운데 타인을 향하여 그들의 애통함을 바라본다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울어주십시오. 같이 그 고통에 동참해 주십시오. 같이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웃들이 이와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사역을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통함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영적인 애통함. 여러분 영적인 애통을 경험하십니까?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영적인 애통함. 여러분 우리가 상실의 애통도 있고 타인을 향한 애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인간의 근본적인 애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참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비참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애통함.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근본 본성은 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생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과 마치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을 중력처럼 잡아당겨서 원래 내가 있던 본래의 자리, 죄악의 자리, 욕망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그 인간적인 마음과 계속 갈등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 내가 신앙이 잘한 것 같아요. 하나님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넘어지고 수시로 넘어지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야, 당신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 이 말씀을 결단하고 나서 내 자신을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너무도 비참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참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혹은 기도로 은혜를 받다가 일주일 동안 작은 일 때문에, 교우 간의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갈등을 해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열심히 큐티를 하고,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언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냐는 듯이 말로, 행실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우리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통곡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 얼마나 죄에 연약한 자인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을 내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비참한 저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왜 상하고 통회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참한 저가 얼마나 통곡할 만큼 영적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9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하오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진실하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주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내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애통함을 겪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렇다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을 통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애통 비우십시오. 비울 때 채워주십니다. 상실의 애통,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내십시오. 여러분, 타인을 향한 애통, 그것을 중보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영혼에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애통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비운 자리에, 죄를 비운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여러분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